영국의 도서지방에 있는 니들즈 근방의 사우스 다운즈라는 곳에서만 서식하는 특이한 종류의 나비가 있습니다. 그 나비를 채집하는 방법을 곤충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가 지면 시럽단지와 솥을 가지고 언덕에 올라가 엉겅퀴에다가 솔로 시럽을 발라놓은 다음 밤중쯤 되어 그곳에 가보면 나비들이 그 시럽에 달라붙어 날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탄의 속임수와 비슷합니다. 사탄은 온 거리마다 쾌락의 단물을 발라놓고 유혹받은 자들의 발목을 잡아놓고 달콤한 독배를 마시고 위험에 대한 모든 의식을 상실하도록 시럽이나 꿀을 발라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소위 서울대, 연대, 고대라는 이 기존의 그러한 서열, 요즘은 뭐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종합대학 세 개가 스카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높은 성벽과 같아서 높은 성곽 때 스카이캐슬이라는 제목을 갖고 했었죠.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반추해 볼 수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뭐 배우들의 연기라든가 뭐가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드라마가 갖는 시사점,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건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딜레마, 문제점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죠. 단순히 한 아이들이 서울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 코드를 두고 수억 원짜리 과외를 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서로 미워하고 하는 그런 단순한 모습에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마치 한국 사회의 그 축소판, 물론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와닿지 않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경쟁 체제 속에 내몰려서 그렇게 비정상적인 교육, 비정상적인 시스템, 비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거죠. 물론 한편으로는 그런 스카이캐슬과 같은 사회도 있지만 또 88세대 뭐라고 3포 세대 뭐라고 말을 하는 그런 정말 대학을 나오고 그렇게 했어도 취직하기 어려운 청년 세대의 어려움을 겪는 또 그러한 것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드라마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죠. 명문대를 들어가지 않으면 뭐 사랑구실을 못한다 여긴다든가 무시한다든가 계급을 이루게 한다든가 하는 그것이 아직도 졸부근성, 아직도 상놈근성, 아직도 촌놈근성이 우리 사회에 너무도 많다, 이런 거죠. 그런 것이 많아요. 근데 정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 그 스카이캐슬을 들어가는 것 아니면은 명문 대학을 들어가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거길 들어가면 인생의 승리한 것으로 나오냐? 그 드라마에서도 단순히 그게 아니죠. 서울 의대를 들어가고 수능 학력고사 전국 1위를 하고 좋은 병원에 취직해서 원장도 되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 결국 나중에 고백하는 대목이 나오죠. 나는 꼭두가시였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행복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가 주는 교훈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스카이캐슬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스카이캐슬이 우리말로 뭐죠? 천성입니다. 천성.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두려움 말아라. 그런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천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스카이캐슬이라는 거는 땅에 있는 게 스카이캐슬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이 스카이캐슬이에요. 그럼 말 그대로 스카이캐슬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성, 천성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땅에 있는 스카이캐슬을 향해서 나가니까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명문대 들어가는 거? 좋죠. 들어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학도 들어가고 돈도 벌고 인생도 살아야지 그것이 행복해지고 서로가 좋은 것이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스카이 대학을 들어가면 좋지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럼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자냐? 아니라는 거죠.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이 유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입신양명 혹은 과거제도라는 그런 구습, 유교적 관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공무원이 되는 것, 혹은 뭐 변호사가 되는 것, 혹은 의사가 되는 것, 판검사가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그것이 입신양명이라는 측면에서 사회가 인정받는 게 있죠. 근데 원래 옛날에 그 판사라든가 의사라든가 뭐 과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양반은 하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건 중인 계급이나 그 밑에 계급이 하는 거였어요. 그만큼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 그 일들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 사회의 기본 신념이 유교주의 사회였으니까 유교 철학, 사상 이거를 논하는 것이 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중시하는 사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별로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게 되게 천대를 받았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판사나 의사나 뭐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무시를 받던 직업이었어요. 감히 고개도 못 들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반작용으로 이게 대한민국이 되면서 공화국이 되면서 너무 많이 키워진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런 소름들, 그 핍박을 받았던 것, 중인 계급이었던 것 이런 것에서 너무 오바를 해서 또 한국 사회는 너무 잘난 척을 하는 별것도 아닌 일을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이제 그런 또 사회가 되었어요. 그것이 이제 스카이캐슬이죠.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를 혼란케 하는 대적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즉 유대주의자들이 여느 교회와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에 또 침입해서 복음의 순수성을 자꾸 흔들어뜨립니다. 그래서 빌립보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그 적을 향해서 이 개들아, 행악하는 자들아, 손할례당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리라든가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신학적인 해석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런 정통의 범주에 있어야 돼요. 그거는 학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본인이 해석하는 거는 자유지만 그것을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하면 요즘 그 뭐 만민중앙교회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이단 사이비처럼 되기가 쉽상이라는 거죠.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통 신학 안에 그다음 성경적인 범주 안에 있는 것이냐를 검증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주장이든 문제가 될 요지가 많고 이단 사이비가 되고 결국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죠. 그 장면 보면은 여기 성령님께서 와서 앉아 계십니다 이러고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 흉내를 거기서 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아무도 안 앉아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이 앉아 있다고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의 이야기가 실제로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이성이 마비가 된 거죠. 그리고 거긴 진정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무슬림이나 유대교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십자가 하나를 달아놓는 것도 그렇게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우상도 만들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차에다가 어디다 십자가를 달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거나 그것을 미신화해서 이 십자가를 주고 있으면 사고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십자가를 갖다가 넘기고 성경책을 베고 자면 잠이 잘 올 거라고 여기는 것은 그것은 성경을 미신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미신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달기도 주저하고 혹은 조심해서 달아야 하고 그 십자가에 무슨 영험한 힘이 있고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 뭐가 될 것 같고 그 우리가 붙잡으라는 찬송가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그건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붙잡으라는 얘기지 나무로 만든 그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했다면 큰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자꾸 침투하는 것에 맞서서 바울은 아주 이 정통신학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즉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라는 게 뭐예요? 이 마크죠. 마킹돼 있는 거예요. 표대. 표지석 같은 거 마킹돼 있는 거. 그걸 표대라고 그래요. 이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천국 가는 것. 천국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대목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은 도대체 빌립보교에 어떤 교훈을 줍니까? 첫째로 온전히 이루었다고 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뭐 의대, 법대를 나와서 의사가 되고 법대 교수가 돼서 아주 짱짱한 소위 상위 계급을 이루고 있는 상위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도 자신들의 그런 그것을 전승시키고
또 자기가 못한 것들을 또 이루길 바라고 자식들을 향해서 투사하고 뭐 이런 대목들이 나오죠. 넌 나보다 더 훌륭한 의사가 돼야 돼. 넌 나보다 더 훌륭한 변호사나 판사가 돼야 돼. 넌 나보다 더 훌륭한 뭐가 돼야 돼. 예. 막 그렇게 투사를 하는 거예요. 서울 의대를 가야 되고 서울 법대를 가야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그냥 정상적으로 했다면 그것은 뭐 자녀 교육은 뭐 나름 잘 시켰다고도 볼 수 있지만 거기서 그 욕심이 지나치니까 서로가 행복하지 않고 결국 범죄에 이르고 사람이 죽는 일이 나오고 온갖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참 빨리 한 것은 한편으로는 참 자랑스럽고 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것도 그냥 그렇게 얻어지는 게 없죠. 그 경제 발전이 빠르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가 있어요. 아직도 우리 속에는 후진국적인 의식들이 남아있어요. 예, 여러 가지 질서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면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서 선진 국민처럼 살아야죠. 그거는 큰 차, 큰 집에서 살아서가 아니라 이제 인격적으로 품위에서, 에티켓에서 그런 애티튜드가 형성이 되어야지 저 한국 사람들은 정말 생활 수준에 맞는 품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그냥 큰 차나 큰 집을 살고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돈도 펑펑 쓸 수 있고 그런데 태도가 아무것도 없어서 어느 나라 국민들 해외여행 나가면 맨날 욕먹듯이 그런 욕을 엇비슷하게 우리가 듣는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 소득이 3만 불이 넘고 나라의 경제가 어떻고 몇 대 공업국이고 몇 대 수출입국이고 이런 것들이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맞는 품위, 인격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아시다시피 가문, 로마 시민권, 학문 모든 면에서 아주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다시피 그는 여태까지 자기가 배워온 대로 살아보니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이 최고의 권위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마땅히 옳으니라고 평생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트니까 자신의 결정이 절대로 틀리지 않다고 여겼던 거죠. 자기는 똑똑하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담의 색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내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 그 이후에 회개하고 돌아서죠.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동안 눈이 감겼다가 눈이 뜨니까 육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안이 뜨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무릅쓰고 전하는 선교사, 전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죠. 그래서 결국 그가 신약 성경의 한 3분의 2가량은 바울이 쓴 책들이에요. 다 그렇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로고갈, 에빌골 데디딕 거까지 디모데 전서 그냥 다 바울이 쓴 거예요. 왜 신약 성경의 그 대부분을 바울이 썼을까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베드로 전후서밖에 없어요. 어떤 학자는 베드로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제자 중에 글 잘 쓰는 사람이 옮겨 썼다. 그래도 내용은 베드로가 했으니까 어쨌든 베드로가 썼다 해도 바울이 쓴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베드로는 많이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학자가 아니에요. 엘리트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엘리트였어요. 그러니까 많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과 신학을 집대성한 것이 바울이에요. 바울 없이는 신학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신학을 한마디로 바울이 집대성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쓴 게 없으니까. 물론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쭉 나오지만 그것을 신학화한 것은 바울이었단 말이죠. 또 거기에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전히 이루었다고 자만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현재가 불만족 상태, 소위 요즘 표현으로 하면 거룩한 불만족을 갖고 있었던 거죠. 나는 공부를 참 세상에서 제일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 축에 드는 사람이지만 나는 그걸로는 안 된다. 내 가문이, 로마 시민권이, 내 경험이 대단하다고 여길 만한 잘난 놈이지만 그것이 복음의 능력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지식인이고 그가 지혜자인 까닭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박사학위를 갖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재산을 많이 얻고 권력을 갖고 그래서 좀 잘난 놈 축에 든 사람이 되었다 칩시다. 그거의 한계를 뚫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늘 유한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IQ가 200이 넘고 아무리 뭐 전문가가 돼도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 똑같지 않아요. 예. 왜 그래요? 지식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한계치가.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유한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죠. 인간은 유한하다. 무한한 존재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뿐이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갖고 있는 것, 깨달은 것, 배운 것, 소유한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존재인지를 안 거예요. 그건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유한한 거예요. 완벽히 무엇을 처리할 수 있는 아무것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거죠. 자, 여러분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뭘 갖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 유한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근데 내가 세상에서 에베레스트 산 정상처럼 인간의 정상에 올라봐야 올라도 소용없어요. 오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 제일 잘났구나 라는 교만에 휩싸여서 결국 하나님 앞에도 교만해지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은 앞만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왜요? 과거의 것은 잊었습니다. 바울의 과거도요, 무슨 지저분한 스캔들이 아니라 그는 예수를 앞장서서 잡아서 죽이려고 그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잡아 죽여야지를 아주 공공연히,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죽이러 쫓아다녔던 인간 사냥꾼, 하나님 사냥꾼이었어요. 그게 바울이에요. 근데 만약에 과거에 그랬던 자신의 저거를 그게 그대로 살아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너는 어떻게 그랬는데 이렇게 지금 와서는 예수를 선전하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복음은 뭐겠어요?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란 건요, 우리가 예수를 앞장서서 잡는 그러한 헌터, 사냥꾼이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물론 손양원 목사님은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았죠.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겠어요? 그건 인간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신앙으로는 가능한 일이에요.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나도 그와 별 다를 바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걸 인정하는 것이 신자됨이에요. 그것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 흉악무도한 살인자나 내가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이따만한 바위나 요따만한 바위가 물에 빠져서 땅바닥에, 이 바닥 속에 강바닥에 떨어지는 속도가 뭐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그 돌이나 저 돌이 나지. 그러니까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그저 죄인일 뿐이고 그냥 경중의 차이만 있는데 그것도 우리끼리 문제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부인하고 돌아섰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모두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이 되면 올해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하고, 학생들도 교육의 목표와 목적을 정하고, 어떤 그룹이나 어떤 회사나 어떤 모임이든지 다 각자의 그런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해지는 것, 좋은 학교를 가는 것, 공부를 잘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권력을 잡는 것, 명예를 얻는 것, 그런 표대가 다 있어요. 문제는 그 표대를 향해 나가야겠죠. 예. 그걸 딱 잡았으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에요. 몸에 좋은 것, 운동선수로서 좋은 것만 먹고 나쁜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사생활에서도 자꾸 밤중에 돌아다니고 그래서 좋은 운동선수가 절대 못 돼요. 그저 운동장과 집,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운동선수가 결국 나중에까지 성공하지, 자꾸 딴짓하는 운동선수가 성공할 수 없어요, 절대로. 공부하는 사람이든 돈을 버는 사람이든 그 자기 표대를 향해서 집중하는 사람이 그게 최고인 거예요. 누가 뭐라든지 누가 보든지 말든지 그거를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지, 누가 보든지 말든지 놀고 누가 보든지 말든지 안 하면 결국 그거는 그 표대를 향해 나가는 자가 아니죠. 경주하는 자가 아니죠. 사람들은 자 준비 땅 하면은 다 어떻게 돼요? 앞으로 뛰어나가죠. 그런데 슬슬 걸어가는 사람, 라인을 벗어나서 관중석으로 가는 사람, 아니면 때로는 뒤로 가는 사람, 사실 인생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경주는 어떻게 해야 돼? 자기 라인을 지키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돼. 그것도 힘껏 다른 박질 쳐야 돼. 그래야 그 표대를 향해서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 표대가 세상적인 지위, 명예, 권력, 어쩌고 저쩌고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세요. 그것들을 해야죠. 좋은 데 가면 좋지 뭐가 나쁠 게. 돈 많이 벌면 좋지 나쁠 게 뭐 있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스카이캐슬이라고 생각했던 그 목표들은 세상적인 것들은 유한한 것이어서 내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진정한 스카이캐슬, 하늘의 성,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되지 않고 그 스카이캐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인생이 결코 성공적인 인생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성공하는 것, 이 땅의 스카이캐슬을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스카이캐슬 천성을 향해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든 어마어마한 지식자가 되었든 어마어마한 권력자가 되었든 도대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냐고요. 100년을 살면 많이 살았다 말하는 이 인생 속에서 그저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물거품 같은 존재에 불과한 인간이 천성을 들어가지 못한다면, 영생복락을 누리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참 보잘것없는 인생, 잊혀질 만한 인생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 나아갑시다. 상급을 바라봅시다. 표대를 바라봅시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러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 천성을 향해 나가는 삶을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바라고 또 그것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사명처럼 여겼었는데 나중에는 그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도하고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정말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인텔리라고 말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은 보이니 안 보이니 어쩌고 저쩌고서부터 별짓을 다 하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마어마한 존재 같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전도하고 다녔던 거예요. 야, 복음을 들어라. 예수님을 만나라. 구원을 받아라. 그것이 스카이캐슬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길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사단의 거짓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십자가 신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와 거짓 교훈을 따르는 자의 운명을 대조시키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거짓 교사들과는 대조적으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시민권, 즉 천성을 향하여 스카이캐슬을 향하여 매일매일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은 그저 우리가 죽으면 사라져버리고 말할 이 땅의 세속적인 스카이캐슬을 향하여만 나아가고 정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하늘에 있는 스카이캐슬은 정말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삶입니까? 오늘 한번 정말 내 인생의 스카이캐슬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되새겨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늘에 있는 스카이캐슬을 천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들인지 스스로 되짚게 하시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목숨을 걸고 연연하며 사는 인생은 아닌지 살펴보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오직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